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브람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의 뜻에만 담겨 있는 의미의 차이를 보더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똑같은 인물이었던 동일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신앙을 갖기 전과 가진 후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현격한 하늘과 땅의 큰 차이는 신앙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담의 19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었고요. 노아와 128년을 같은 시대에 공유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훨씬 신앙생활 하기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잘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보면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그냥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모님이라든지 신앙의 배경이 내가 충분하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훨씬 잘 믿고 믿음의 영웅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 뜻이 미루다, 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참 이름을 잘 못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매일 자라면서 데라야 그러면 미루는 아이야, 지체하는 아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게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꾸중할 때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너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축복할 거야.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쓰신다. 이렇게 믿음 있는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이제 어느 날 가장이 되었잖아요. 아들 3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가장이 되었는데, 가장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죠.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상황인데 형편이 풀리면, 기반이 닦이면, 자리 잡히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영역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사는 강 건너편, 저쪽 편에 가서 뭔가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결과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신앙은 다 무너지고요. 세상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데라가 되었고, 그 자녀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 꼭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급하다고 해서 첫 단추를 급하다고 잘못 끼우면요, 나중에 다 꼬이잖아요. 그 신앙의 영역,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프로세스, 이 과정 속에서 꼭 우선적으로 끼워야 될 단추거든요. 이게 뒤로 미루다 보면 다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구나 택한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다 풀려요.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저는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물론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절박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요.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의식이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이들이 나중에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 문화가 하나 정착이 되면 이 현장에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한 겁니다. 아주 기도하면서 계산을 하고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쓰지 않기로, 그리고 어딘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예배자로 선 것 그렇게 안 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 것을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이겠습니다. 교회 오는 분들, 그냥 교회를 오는 분들은 막지 말자. 그런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든 교회 오는 분들은 막지 말자. 그냥 돌려보내지 말자. 저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곳이잖아요. 선교지는. 그게 전도를 하면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권력자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예수라는 불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준다. 만약 예수라는 분을 전하고 이러면 너희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커맨드먼트 아닙니까? 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혀서 채찍에 맞고 또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저는 교단주의자는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한국 교회 전체가 있고요. 한국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역사를 보면 교단이 일제시대 때 해산이 됐어요. 1907년도에 이제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교사님과가 세운 그 신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전도하다가 생긴 교단이 돼서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엄청 성결교단이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결교단에 있어서 다른 복음주의 교단도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말씀을 왜 다 나와 있으니까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중생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교 이신칭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중생 성결, 예수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 은혜, 그게 성결의 은혜예요. 신유, 우리가 약을 통해서든
뭐 의료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유입니다. 신유. 그 다음에 마지막 교리가 뭔가 하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뭐 어느 복음주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걸 굉장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는 걸리더란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듣기에 이제 거북한 메시지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진짜 왕은 일본 천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 왕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위협해서 재림 설교하지 마라. 예수님 다시 온다는 설교하지 않으면 봐주겠다. 근데 이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는 가슴이 뜨거우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재림의 주님을 전가하다가 교회가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이제부터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다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다 못질하고요. 다 문 닫고, 목회자는 설교도 못하고, 설교하면 다 잡혀가고. 그래서 그때 성결교단 목회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장로교, 감리교로 넘어가 지금 뭐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교회가 추스리고 되다가 6.25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6.25를 만나고 이제 또 예배가 드리기에 용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1953년 6.25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재건총회가 열려서, 이거 뭐 제가 우리 교단 역사를 말하고 막 우리 교단이 뭐 최고야 이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하면 교회가 해산되고, 전하면 잡혀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떤 나름대로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처시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 신앙의 영역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이런 레벨이라든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처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강 건너편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불리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잘 못 믿는 모습만 본 거죠.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갔다. 저 따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돌파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타협하다가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은 뭐예요? 돌파해 가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요,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요, 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블레셋 왕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평화 조약 맺자고 사정해요? 힘이 약한 사람이 평화 조약 맺자고 사정하세요? 힘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호칭은 갖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주변 왕보다도 훨씬 힘이 있는
그런 또 복도 받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 영역이요, 굉장히 아주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잖아요. 아니 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왜 그렇게 그냥 조금만 참지, 해방될 때까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돌파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좀 구석에서라도 그냥 예배하면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제가 요즘 감동은요, 잘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자만 아니면요, 우리 교회 등도 갈 것 같아. 뭐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편하고 하나도 뭐 잡음도 없고, 그리고 예배 때 다 은혜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보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할 때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싸웠잖아요. 돌멩이 5개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은 도전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첫 번째로 로마서 4장 17절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제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고, 감정적으로 봐도 절대 절망의 영역이죠. 사람이 극복하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극복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영역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전능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전에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럼, 목사님, 나 못해요. 저 능력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이 들어오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신앙이 확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저 17절 제일 끝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게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한자라면 무예요. 무. 있는 게 뭐죠? 유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이 들어오면요, 다 있는 거잖아요. 창조신앙이 들어오면, 자,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창조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건요, 말입니다, 말.
이 말이에요, 말.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이 믿음이 약한 말을 하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무에서 유가 되어 있는. 자, 내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롯이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것을 창세기 13장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것을 뭐라고요?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뭐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저를 어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한 것도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으세요?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커피 살게요. 한 번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그래서 신앙은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 바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붙들고 나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요 20절 2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 창조주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영등포 여의도를 끼고 있잖아요. 저기 쭉 여기 있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이 지역 사회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저기 예배당 7층 올라가서 쫙 바라보고요.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또 이러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우리 교회 미래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여러분 보이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또박또박 여쭤보세요. 마스크 쓰셨지만 옆 사람 바라보고 따라하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자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